네, 오늘도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은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함의 아들로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죄악을 상징하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사기 19장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레위인이 행엄한 첩을 찾으러 이 처갓집에 갔다 오는 길에 이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이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레위인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호소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첩을 잃어버린 이 레위인은 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고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사기 20장에 이 레위인이 보낸 이 시신을 보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다 일어나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정말 특이하게도 신속하게 모였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인 길르앗까지 일제히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하나 되다, 통일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합을 하고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자고 할 때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을 때 3만 2천 명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첫 문제 때문에 의논하자고 하니까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비겁한 레위인의 말을 듣고 한 지파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라고 할 때 그 레위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음란함과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일제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위해서 이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일제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치는데 다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소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총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검찰이 레위인을 소환했는데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키고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고요, 싸우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공식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11지파 전체 군사들과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요, 백성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요, 자기들끼리 왜 우리 말 안 들어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 우리의 결정을 따르라. 나는 못한다.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고 한 레위인의 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군사들 4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형제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먼저 동생을 죽일까요?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하도 기가 막혀서 가서 싸우라고 해놓고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2,000명을 죽이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형 보고 동생을 때리라고 해놓고 형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고 와서 울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 나가서 싸울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죽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싸우라고 해놓고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형이 동생과 싸울 게 아니라 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고요,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울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나가서 싸울까요? 묻습니다. 이제는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까지 나오고 법궤까지 들고 나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을 쳐서 심판을 하십니다. 동생도 형한테 대들면 안 되죠. 이 동생이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한 대 때리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40만 대 26,000명이 싸워서 이 베냐민 자손 600명만 겨우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될 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부끄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고요,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이 사탄과 싸우지 않게 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남의 허물과 남의 죄가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이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고,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요, 또 성도들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자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탄과 싸워주시고요, 또 이 사탄을 네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보여주라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죄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섞여 살게 될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욕심과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